21세기는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와 또한 문화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에 대단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화는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코카콜라 음료가 전 세계에 보급되는 데는 100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붕괴의 1등 공신이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청바지와 팝송과 햄버거와 같은 문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문화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 보수적인 교회들도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와 같은 2000년 동안 지켜오던 예배 형식의 틀을 깨는 큰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는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중립적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도 되고 해악도 되며 또 유익하게도 작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마는 원래 동물과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즐기는 스포츠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사행심과 욕심으로 작용하게 될 때에 경마는 도박장으로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은 너무나도 편리한 사회의 유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범죄나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해롭게 하는 악한 면으로 그 부작용과 역작용이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문화는요, 원래 모방으로부터 비롯합니다. 어떤 걸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게 유행이 돼서 번지고 거기서 조금 더 변형해갖고 해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따라합니다. 이게 모방으로부터 문화는 비롯됩니다. 사람은요, 이 생물학적으로 유전자가 있어요. 모방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유전적으로 모방하는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업주의가 이 모방 심리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것은 굉장한 영향을 불러옵니다. 중국의 옛날에는요, 좀 뚱뚱한 여자들이 미인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여행 처음에 갔다가 그 양귀비가 얼마나 예쁜가 보려고 벽화를 봤다가 그냥 깜짝 놀랐다고. 세상에 저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미인이라고 그랬을까? 이 기준이 바뀐 거죠.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약간 퉁퉁한 여자들이 굉장히 미인형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과 이 영화가 보급되면서 지금은요, 중국 여자들이 이 동양계에서는 제일 마른 여자들을 미인이라고 뽑는 게 중국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은 더 마른 체형의 여성을 미인이라고 그렇게 간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여주인공을 담기 위해서 온 나라가 다이어트 열풍과 성형수술 열풍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화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화가 항상 좋은 쪽으로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유전 형질을 물려받는 것보다 개인이 더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문화를 통한 유입입니다. 부모님의 그 유전적인 형질 때문에 그 자녀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청소년기에 친구들로부터 받은 문화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급속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통해서 이 부모의 형질이 유전이 되는데, 문화가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거는요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을 경계하고 더욱 이방 여성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젊은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받았던 솔로몬 왕도 애굽 여성을 비롯해서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신앙이 급속히 변질되고 타락되어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의심하기까지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도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나 이세벨과 같은 악한 여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에 그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인이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주니까 이 남편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오염되고 다시 타락한 길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문화의 위험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땅 거민들과 결혼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우상 종교, 가나안 종교, 우상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가나안 7족속은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만 그 힘도 강대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을 정복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복을 당한 후에 히브리인들에게 대부분 흡수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한 원인이 그들이 군사력이 부족하거나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거나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은 월등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 등의 죄악으로 만연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때에 그 민족의 문화적 화려함이나 많은 숫자에 의해서 동화되거나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이끌리고 순종하는 성별된 생활을 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 살게 되니까 우리 것보다 가나안 족속께 더 좋은 거예요. 물건도 훨씬 고급스럽고 더 아름답고 여자들도 더 아름답게 꾸미고 다닙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발달한 거예요. 군사력뿐 아니라 뭐 교통수단부터 그 사람들이 쓰는 물건부터 해서요. 모든 게 다 발달하고 심지어 사람들도 더 키가 훨씬 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그맣고 가나안 사람들은 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화려한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전부 화려하고 사람 숫자도 일단 많은 겁니다. 동화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부러워하고 따라가기가 모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힘이 강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외부적인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그 강대함에 동요되지 말고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별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들이 훨씬 예쁜 겁니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더 여성적인 겁니다. 결혼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더 강하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맺어서 동업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이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신자가 불신 세계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날마다 대화하고 혼인하면서 함께 살아가노라면 그들의 불신앙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인 정욕과 물질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세계관에 우리 신자가 그대로 노출되게 되고 또 자주 노출되게 되면 그것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실제로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종교와 바알 종교는 서로 혼합될 수가 없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여도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가차없이 그들을 처벌할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얻은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을 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도록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보배처럼 재산처럼 여겨서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결코 보잘것없게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보배처럼 여기시는 귀한 인생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 추장이 영국에 대해서 이미 경제적, 사회적인 영국의 발전상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 나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가 그렇게 영국처럼 훌륭하게 되는 비결을 여왕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여왕은 즉시 성경책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이 성경책이 우리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천대까지 그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명령이 되었건 규례가 되었건 법도가 되었건, 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건 아니면 내가 벗어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건 간에, 아니면 무슨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지혜이건 간에 내게 마음에 부딪히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는요, 그 산이 굉장히 거대하고 그 산맥이 끝이 없이 이어져 있는 형태로 그 거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산속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의 이 전문가가 이런 비결을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얼른 내려가서 내려가다 보면 어떤 동네나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자꾸만 아래쪽으로 빨리 내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로 자꾸만 반대로 올라가야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서면 자기가 있는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게 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느 쪽에 마을이 있는지 방향을 확인하고 그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만이 산속을 헤매지 않고 최대한 빨리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부터요, 조급해요. 빨리 성공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편하게 뭔가 이렇게 쉽게 얻는 길이 어디 있는가? 자꾸만 밑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고 시간 낭비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세월의 낭비라고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고생을 시키고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꼭대기로 올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그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찾고 또 인생에 나아갈 방도를 자기 자신이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리고 막막한 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길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성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으로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결단코 쉽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분명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남은 인생은 정말로 가치 있고 복된 길로 나아감으로 상을 잃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선하거나 믿음이 있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최대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번성해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이라도 나타내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 살았습니다. 그 민족이 더 훌륭했습니다. 더 강성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들이 더 강했습니다. 사용하는 무기도 훨씬 좋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성공시켜서 가나안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려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인생에 달려가야 될 목표와 국가 이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달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원하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생활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